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원인을 저는 연결은 아니지만 좀 떨어졌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생활하면서 이제 은혜를 주신 주님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삶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주가 맥주절은 아니죠. 원래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절 감사절은 지난 주일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맥주절이 정확한 날짜냐 그러면 조금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맥주절 지키는데 맥주절이 뭐냐? 이제 맥주절을 두 가지 의미, 크게는 두 가지고 좀 이제 세분화시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맥주절은 날짜로 보면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고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그 밀과 보리가 되게 이제 그 히브리 지역에서는 유대 지역은 천열매라고 해요. 천열매니까 그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 또 이 절기는 6월절과는 좀 다르게 축제의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절기가 축제의 절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예배할 때 축제하는 마음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잔치는 즐거워야죠. 그렇죠? 잔치집 가서 우울한다거나 아니면 눈물 흘리면 그 사람은 잔치집을 쫓겨나야 돼요. 그죠? 잔치집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도 오늘 이 잔치집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선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니까. 근데 여기 또 축제해야 한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해요. 맥주절이 되면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진짜 춤을 추며 노래하면 축제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글을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축제 이름을 이러면 무슨 축제를 해갖고 그날 밤새도록 성경 노래하고 춤추고, 또 그 다음 날이 밝으면 성경을 읽고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부유한 자, 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와 가난한 자, 약한 자가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단순히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 지역, 여기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마을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못하는데, 진정한 맥주절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초청해놓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돌봐주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눠주는 그런 절기가 이제 그 맥주절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켜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맥주절 의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따라 드리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원고를 쓸 때는 전체적인 것을 했는데 우리 시계에도 보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짐을 내게 하고 약을 주고 뭐 또 비료를 주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비를 주시고 적절한 온도를 주시고 적절한 햇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간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지.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더니 뭐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한 거지만 우박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거둔 열매가 여러분들 기대치에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했더니 그에 합당한 소출, 결실을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여러분 이제 또 물질적인 소득도 얻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주절의 의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 축제의 기쁨을, 잔치의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잔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형편껏 정 없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난한 이웃, 약한 이웃을 돌보는, 물질을 나눠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에 친절해지고 얼굴 표정 하나는 다정하게 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과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리고 맥주절 이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몇 절인가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명의 문둥병이 다 치유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죠. 근데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고 대매교회 성도들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사랑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 요새 최근에 아마 이 얘기 몇 번 강조해 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과거의 세상에 살았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세상을 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도 사랑하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 입장은 좀 억울하지만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복주고 않는 사람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 닮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똑같이 살아가십니다.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하게 되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가운데 어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늘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은 작은 마을입니다. 한적한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집단 생활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왜 집단 생활을 하냐면 이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 돌팔매질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근데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알잖아요. 서로의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돕는 그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자기 마을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문둥병자를 본 일이 없지만 문둥병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신체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썩어가고 눈이 썩어가고 입이 썩어가고 또 손이 썩어가요. 그래서 또 때로는 그 어떤 부딪히기만 하면 그 썩어간 살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소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문둥병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왜?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문둥병자에서 벗어남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유일하고 마지막 소망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 절박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셔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을 쉽게 읽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기도도 해주지 않고 말씀도 해주지 않고 그냥 안수도 해주지 않고 가래요. 제사장이 가래. 어떻게 생각하면 쫓아내는 거 똑같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뭐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저에게 왔는데 아니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전화하는 제가 저기 권사님과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안 가면 여러분 저 되게 욕하겠죠?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지도 않는다고 욕하겠죠?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갔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향해 가는데 사건은 어떻게 터진 거예요? 제사장이 다 가지도 않았어요. 가는 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문둥병이 다 치료됐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정결해졌다는 거죠.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어져가던 썩어져가던 그들의 몸이 정상인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결국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치료받는 은혜에서 제외된 자는 전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던 주님은 오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가 얼마큼 돈을 벌었느냐, 얼마큼 농사를 잘 지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육에 걸쳐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이런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문둥병을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의 반응입니다. 상반되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자는 힘이 적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너무 적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중에 9명은 제갈 데로 가버렸어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을 치료해준 치료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았어 좋다 뭐 그 정도죠. 그리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만 달랐습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개 취급하면서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경건하다고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얘기하던 또 잘못된 평가를 받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인 그 중에서 유대인 문둥병자들 가운데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건 개야. 뭐 하면서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뭐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살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 할 일만 해요. 근데 한 명의 문둥병자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의 개축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 자기가 문둥병을 치료받고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지식과 이성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분들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 문둥병이 치유되었다. 그 나는 건강해졌다. 정상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의 체험을 다른 사람 전달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간증하면 자기 간증을 들은 사람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름으로 예수님이 신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 그리고 그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표현했고 또 자기의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 지혜를 준 하나님을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추고 나는 감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일어나서 그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감사하는 마음을 최고로 편하게, 최고의 감사의 마음 편하게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무릎 땅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고침받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린 이 사람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는 전반기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곡식이나 여러 가지 채소를 들고 그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결실을 얻고 그 결과로 재물의 소득을 얻고 재물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가 왜 감사했는지, 감사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또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냐? 여기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를 발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에 들은 얘기는 이제 우선 이런 얘기, 우리는 행복하게 감사의 대상이 있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대상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전제적으로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나이가 커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합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가져요. 근데 상견례 현장에 갔는데 그 시댁 중에 나온 분들 만났잖아요. 친정 식구들하고. 근데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될 여자분과 시누이가 이 여인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합니다. 이유는 이 신랑 될 이 집, 그 시어머니가 살고 시누이가 사는 이 집은 다 가족을 보니까 다가 명문대학교 출신, 요즘 우리 식으로 서울대학교, S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고려대, 연대, 이대, 이런 데 출신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집에 시집을 가려고 지금 상견례 현장에 나간 이 젊은 여자는 전문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을 해서 그냥 미용실 운영하면서 돈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시어머니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지 못하고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래서 신랑 된 남자가 잘 구슬리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하면 잘 돼야 되는데 결혼 후에도 여전히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대놓고 무시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편에 서 있던 남편조차도 결혼하니까 어머니 편에 서고 누나 편에 서서 자기 부인을 못 배웠다고, 친정집이 가난하다고, 직업이 요즘 말하는 하이클래스 최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혼합니다. 이혼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교회를 잠깐 가면 우리 성서적으로 보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상담학 전공하는 분들은, 가정 상담을 하는 분들, 부부 상담을 하는 분들은 정 못 살겠으면 그 사람하고 사람이 영원히 죽을까 차라리 이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분도 못 견디니까 이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혼을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친정에서 돌아갈 수 없고 또 누구에게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더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모습은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걸 우리 영적 생활에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에
뭔가 어떤 분의 도움을 필요할 때에 찾을 분이 없다고 한다면, 만날 분이 없다고 한다면, 나갈 분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생 살면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자신의 선성이 되시고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을 이렇게 안식을 이루어 계신 그분이 없다는 것, 그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생 중에서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그 사람들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여기 그 원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아멘 하세요. 이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계시면서 먼 산이나 바라보고 구경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막에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과 마귀에게 또 생존 경쟁에서 지치 아니하도록 굳세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단순히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받아십니다. 우리를 받아셔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게 성경 잘못 써놨네. 구절은 잘못 써놨네요. 마태복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독일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부과한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부과한 짐,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물론 율법주의자는 좀 다르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일하다가 신앙생활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고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살다가 만나는 문제, 상황, 이 문제와 상황이 뭡니까? 일이 잘 안 돼. 생각대로 안 돼. 실패해요. 또 거기다 여러 가지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안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께 다 받아주시고 해결하시고 새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목자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혼처자가 쉴만한 물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이제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목장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가서 영원히 머무를 천국집을, 제가 제시하는 천국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집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목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서 만나야 할 목표점이, 또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게 우리 행복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왔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던데 거기 한마디로 그걸 보면 내 삶의 목표와 관심과 초점이 나에서, 세상에서, 내 가족에서, 친구에게서, 돈에서, 명예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하는 거, 그리고 그를 나아가는 거. 그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분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뒤에 주님이 계시고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맺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야 할 주님도 계시고 앞으로 나가서 만나야 할 주님도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내 것에 대해서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재능을 드리고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주님과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그런 맥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이후로 그렇게 사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